8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80장입니다. (80장) 찬송입니다. 존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9절 말씀,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돌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 로마 시대에 로마의 한 감시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한 기독교인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곧 처형될 것을 알았던 이 감시병은 그의 성실한 수감 생활에 애처롭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비밀리에 그의 딸에게 면회를 하도록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마지막 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감시병은 의아한 듯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은 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감시병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군요. 당신은 곧 죽게 될 사람이고 오늘 당신 딸을 마지막으로 보는 날인데도 전혀 두려움도 없고
슬퍼하는 모습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지막 그 딸을 이제 만나고 헤어지고 자신이 곧 처형되어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서로 울고 불고 막 죽기 싫다고 난리 나고 막 두려움에 벌벌 떨고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독교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그 애를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딸 역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 애도 곧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마지막이란 것은 없어요. 우린 곧 천국에서 만날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죠. 이제 당신은 내가 왜 행복해 보이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 고백입니까? 어쩌면 진짜 성도이고 진실한 신자라고 한다면 이것이 당연한 고백이어야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삶에 대한 미련과 집착의 마음을 갖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죠.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를 감수해야 할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왜 두려움과 연약함과 고민이 없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세상 사람을 향하여 그 감시병을 향하여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마음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요.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흔히 말하기를 마인드가 중요하다 혹은 스피릿, 영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정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자기의 신앙관을 형성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본질과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정신이 없이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목표도 없이 목적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환경에 넘어지고 시험에 자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으며 또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목표,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 편하려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떤 정신, 어떤 영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헌신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누가를 비롯한 바울 선교팀은 배를 타고 아소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걸어서 가고자 일행을 따로 두고 홀로 그 먼 길을 갑니다. 여러분 왜 동료도 없이 바울은 혼자서 육로를 택해서 갈까요? 지금이야 사람들의 왕래도 많고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할 수 있지만 당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이 따를지 모릅니다. 지금도 곳곳에 바울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왜 홀로 걸어가고자 했을까?
뭐 배멀미를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배를 타고 가면 훨씬 안전하고 사실은 편안하고 위협이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같이 가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그 길을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아보지 않았고 바울과 함께 있지 않아서 그 속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그 첫째로는 우선 성도들의 방문을 하나의 이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지금 이 바울이 있는 곳이 드로아에 있는데 아소까지의 거리가 약 34km였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별로 먼 거리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꽤 먼 거리죠. 걸어서 간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어제 새벽에도 봤습니다만은 지금 밤새도록 바울이 철학 강론을 하고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유두구 사건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피곤한 몸으로 지금 혼자 가려고 작정한 거 그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배를 타고 가면서 좀 누워서 한숨 자고 갈 수도 있는데 걸어서 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껴서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세워놓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서 믿음의 동료들, 형제들을, 제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동료들과 배를 타고 가면 편안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교회와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것을 자신의 안락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이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이기주의, 내 개인주의, 내 안락주의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만 내 자신을 시간을 아껴가며 내 몸을 참 들여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 그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동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쁜 전도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히 혼자 하나님과 조용하게 대화할 시간이나 생각할 시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혼자의 시간을 갖기 위해 고생과 피곤을 마다 않고 천천히 걸어서 육로를 택한 거라 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 선택도 자신을 위한 것보다 언제나 교회와 성도를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늘 그런 마음과 그런 열정과 그런 신앙 정신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아소에서 이제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배를 타게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은 미둘레네를 떠나서 또 이튿날 기호 앞에 또 15절에 보면 사모에 들고 그 다음날 밀레도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더 지체하지 않고 3년이나 섬겼던 그 에베소 교회, 너무 귀한 교회에 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16절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르라. 아멘. 이런 정말 3년 동안 헌신적으로 세웠던 그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들러서 그 사람들 만나보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바울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급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야겠다. 그래서 오순절 전에 올라가려고 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 첫째로는 오순절 절기가 되면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합니다. 전 세계에 몰려오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이방인들 중에 그들에게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호의 찬스다. 수많은 물고기 떼가 있으니까요. 그 영적인 물고기 떼에게 복음 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절호의 찬스다 싶어서 오순절 전에 빨리 가려고 일정상 그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오순절 전에 가서 그동안 모금한 선교비와 구제비 등을 예루살렘 교회에 줘서 도움을 줘서 함께 그 오순절자를 잘 또 섬기고 복음 전파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참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세계가 완전히 바뀐 것은 오로지 그의 마음, 그의 심장에는 예수뿐이다.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 전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 그런 마음밖에 그에게는 없어요. 그의 꿈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 교회를 세우는 것.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도 한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삼 바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말씀과 반대로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 아닌지 참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바울처럼 뜨거운 구령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진정한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